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기독교 기관에서 작년 11월에 40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바로 그 질문에 1위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33.8%, 구원을 위해서 23.4%,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12.7%, 습관에 따라서 9.6%, 기타 등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옛 자료에서부터 보더라도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일반적인 가장 큰 이유는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들이 언제나 1위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나 기타 다른 모든 종교도 언제나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일이 참으로 마음이 평안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점점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해집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각종 여러 모임에서도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마음에 불안과 어려움이 생기고 괴롭기에 그렇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불안한 존재라고 말하죠. 킬케고르는 인간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는 존재,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불안으로 인해서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지요. 그러니 이렇게 불안한 인간이 그 불안을 떨치고자 평안을 얻고자 종교를 구하는 것, 과히 이상할 것도 아니겠습니다. 고상한 종교가 아니더라도 무속인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주팔자 알아보고 미래를 점쳐보는 것도 다 지금의 불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도 평안하냐 물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평안하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가
370장의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셨지요. 곧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평안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되어 감사하시며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평안히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의 불안을 해결할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똑같지요. 은행 잔고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이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직장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 아니지요. 재산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은 일주일도 못 가는 것이죠. 인간은 이내 곧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그 직장에 합격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이제는 모든 것 염려 없이 평안할 것 같은데, 이내 직장 다니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월세 살 때는 전세만 얻으면 행복하겠다. 전세 얻으면 내 집 하나만 있었으면 평안하겠다 하더라도 이내 곧 불평이 생기죠. 더 크고 더 좋은 아파트가 왜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물은 다시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부자가 자살하고 마약을 하면서 자살하고 술을 마시면서 자살하고 온갖 것을 누리면서 자살하지요. 수많은 부와 인기와 명예가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평안이며 동시에 그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미치는 평안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 심령의 평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되지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은 곧 하나님이 내게 이 샬롬을 주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샬롬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나를 화평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 근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그것이 곧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달리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가 못 되지요. 구원받을 자 못 됩니다. 사랑받을 자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확실한 확정적 선언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복음서는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졌다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휘장, 장벽도 필요 없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를 하거나 또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 위축되고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 의심하면서 마음속에 불안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세상에서의 일이 혹시 조금만 잘못된다면, 조금만 실패한다면, 조금만 스트레스 받는다면, 조금만 병든다면 우리는 더욱 불안해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지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용서받을 만한 선이 있었는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교회를 박해하던 바로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어 만나주신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에 8절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만은 틀림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예수님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사랑받으니 얼굴이 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으로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그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 프라이드가 참으로 낮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돈 때문에, 권력의 문제로, 명예 때문에, 성공의 문제로, 학벌의 문제로, 건강 때문에 수많은 세상적인 이유로 자기 존재감이 낮아진 사람들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어리석음에 붙들려 있도록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것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도 그것을 언제나 의심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싶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 말도 하지 못하고 언제나 주눅들어 살아간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사랑을 믿지 못하느냐?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모든 아이가 손을 드는데 아니 한 아이만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니 왜 손을 들지 않느냐 물었지요. 아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싫어요. 저 녀석이랑 같이 천국 간다면 저는 안 갈래요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높여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의 기준을 따로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그 기준으로 의심하고 판단하고 있으니 말이죠. 조스와 리브만의 마음의 평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Peace of Mind. 그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젊은이에게 묻지요.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는 대답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사랑, 셋째는 재물, 넷째는 아름다움,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입니다. 좋은 것을 다 구한 것이죠. 그 말에 질문했던 분이 말합니다. 친구여,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다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 평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 안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절망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며 천국을 여는 시작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의롭게 보시며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의 확증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데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몰래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 이 몰래카메라를 많이 해서 저도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몰래카메라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고
놀라고 난처해지는지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더욱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불안을 즐기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며 환난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인내에서 소망을 이루시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은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이며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으로 참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평안으로 세상 살아갈 동안 그 어떤 일이라도 은혜와 감사로 받으며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환하게 알고 감사하며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